어느 나라 사람들이든지 간에 철저하게 때로는 생명을 걸다시피 하고 지키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면 조선시대에 뭘 그렇게 지키죠?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 나라의 구분을 걸어놓고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을 그렇게 중요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회교권에 있는 나라들을 보게 되면 오늘날도 그 라마단 금식 기간이라는 걸 잘 지키죠. 지금 코로나19가 와서 많은 것이 스톱이 되지 않습니까? 어떤 선교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그 나라에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 많이 퍼져버렸대요. 어려운 나라인데 그 중요한 원인이 뭐냐? 이 라마단 금식 기간에 막 사람들이 활동을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회교들에게는 이 코로나도 안 무섭다는 거죠. 라마단 금식 기간을 지키는 것은. 또 가까운 중국 같은 나라에 보게 되면 명절을 지키는 거 우리보다 더 하죠. 아마 설날 지키는 거 수억 명이 이동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수천만이 이동하는 걸로 그치는데 중국은 수억이 명절이 되면 이동을 하고 10일, 보름, 어떤 때는 한 달씩 명절을 지키는 것을 봅니다. 저희 이제 하나님 나라 가신 저희 장인 어른께서는 그런 결혼 기념일을 그렇게 잘 지키셨습니다. 결혼 기념일 때문에 애들이 와야 돼요. 이렇게 들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약혼 기념일도 지키기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저마다 여러분 기념일 지키는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들은 뭘 지키시죠? 여러분들 귀하게 지키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다들 로봇사님이 대답을 제일 먼저 하시고 다들 한결같이 휴일을 그렇게 잘 지키신다고 하는데 참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이 철저히 지키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철저히 지키는가 하면 생명을 걸고 지켰습니다. 나라의 부분을 걸고 지켰습니다. 그게 뭡니까? 두 가지죠. 구약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뭐입니까? 우리는 이제 주일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안식일과 또 하나는 뭡니까? 절기였습니다. 안식일과 절기였습니다. 그럼 왜 안식일과 절기를 생명을 걸고 나라의 운명을 걸다시피 하고 지켰을까요? 이건 안식일과 절기는 관습에 의해서 오랜 시간 지나오는 전통과 간섭에 의해서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이다 아니다? 일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이런 말씀가 쉽죠. 보면 어떤 사람이 지키라고 주장하고 부르짖어서 되어진 것이 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주신 것이고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계명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지키려고 참 그렇게 애를 썼어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 건 사람들이 있죠. 또 안식일을 지키지 못해서 생명을 잃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죽고 사는 건 나라의 흥망성쇠가 크게 달려있다고 믿고 지켜왔던 것들을 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안식일, 아니고 이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큰 절기가 3번이 있는데 봄에 또 여름에 가을에 지키는 절기가 있었습니다. 봄에 오는 절기가 뭐였죠? 그게 6월절입니다. 6월절이고 그 다음에 여름에 오는 절기가 뭐가 있습니까? 그게 맥추절, 또 다른 말로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또 오순절이라고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가을에 오는 절기가 수장절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절기의 중심되는 요지가 뭘까요? 흔히 말하는 대로 젊은이들 말하는 키워드가 뭡니까? 이 절기의 키워드가 뭐죠, 여러분? 감사예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현재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이 절기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신 말씀에 순종할 때, 절기를 잘 지키며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러면 절기를 잘 지키고 순종한다는 것은 뭐 하는 거죠? 뭐 할 줄 안다는 거죠? 절기의 키워드가 뭐라고요? 감사. 그러니까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잘 찾아볼 수가 있는데 우리 출애굽기 23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으실까요?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할 것이다. 자,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사자를 앞서 보내서
너를 보호하고 내 길을 예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자, 오늘 어떻게 이제 앞날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이 7월달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8월달이 어떨지, 가을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자, 이 미국에 있는 어떤 분하고 이제 그전에 또 통화를 했는데, 앞으로 참 이게 가족교회 세미나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목사진합 수련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막 이렇게 얘기도 언론하고는 했습니다만, 이 가을이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우리 김영 장모님 얘기 들어보면은, 우리 송파 구에는 한성 백제 박물관이 아니라 뭐죠? 그 가을에 축제가 한성 백제 문화축제가 있으니까 뭐 일주일 동안 큰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거 다 취소했다는 거예요. 모든 행사 다 취소하고 뭐 코로나에 다 집중한다는 겁니다. 그 정부 행사도 뭐 관공서 행사도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이제 이 후반기가 전개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내 길에 보호할 것이고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25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자, 함께 계실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내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라. 여기 여러분 명령이 주어졌고요. 그게 따르는 약속이 두 가지가 나오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이 말은 말씀을 붙들고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절기를 지키라는 말은 또 뭐 하라는 말씀이죠? 감사하면서 살아라. 그래 하면은 자, 하나님 첫 번째 축복이 뭡니까?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릴 것이다. 양식과 물의 복을 낸다는 건 뭐예요? 이 참 하나님께서 이 수고의 열매를 얻게 하시고 이 양식이 풍족하고 물이 넉넉하게 채워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살아가는데 어렵지 않은 풍요로움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또 하나는 어떤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까? 뭘 제하신다고요? 너희 중에 병을 제할 것이다. 너희 중에 병을 제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약속합니다. 함께 보실까요?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나 내가 내 날수를 채우리라.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내 날수를 채울 것이다. 그 민족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번성한다는 거죠. 옛날에는 말할 것도 없었고 지금도 그렇죠, 여러분. 복을 받는다는 게 뭔가요? 그 집안이 번성하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이제 저주할 때 저주받은 걸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집안이 대가 다 끊어져 버리고 말았다. 뭐 그런 얘기 표현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그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그런 말은 무슨 말이죠? 뭐대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허락하신 수면대로 살 것이다. 수면대로 살 것이다. 뭐 그런 축복의 귀한 말씀들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은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오늘날 나에게도 주시는 말씀일까요? 네, 그렇죠. 나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죠. 이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 있는 백성들입니다. 언약 관계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압축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이신 하나님이시고, 그럼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게 언약 관계예요. 자, 이게 잘 말씀해주고 정리하는 것이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이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자, 언약관계의 요점이 뭐라고요? 그들의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들도 하나님과의 언약관계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데 어떤 아버지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정말 자상하고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시고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어느 정도로 사랑받는 자녀인가 하게 되면은
독생자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보내서 희생 제물로 삼으실 정도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럴 정도로 사랑받는 자녀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요? 언약 관계인데, 이 언약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무슨 아버지가 있죠? 아버지 퇴근하게 되면 숨어버려요. 무서워가지고 때리는 아버지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 맞고 자란 자녀들이 참 많대요. 아버지에게. 그래가지고 나이가 들어서 아버지에게 너무 많이 얻어맞아가지고 상처를 입는 사람이 있대요. 성인은 왜 맞는 일 없지? 그런 사람도 있대요. 매를 많이 맞아가지고. 그런데 자, 무서운 아버지가 아니고 어떤 아버지라고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어느 정도로 사랑하신다고요?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삼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 나는 뭐예요? 하나님. 자녀. 어떤 자녀? 이 애물단지야. 이게 자식인데 그런 자녀가 아니고 어떤 자녀라고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말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을 희생해서 대가를 치를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자녀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이 언약 관계 속에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이 신약의 말씀만 성령이 감동된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도 성령이 감동이 된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66권 성경이 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도 다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이걸 잘 말씀해 주는 것이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 또 다 감동으로 된 거라고요?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의 말씀도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신다고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거예요. 온전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가까이 할수록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온전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한다. 이 말씀 다른 좀 쉽게 번역된 성경에 보면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능력.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실력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고 싶은데 실력이 없을 때 못하잖아요. 해야 되는데 능력이 없을 때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고 실력을 갖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유혹이 많아요. 맞습니까? 안 그래요? 유혹이 많아요.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자녀들의 실력이 요구가 되는 때입니다. 영적인 공격도 많습니다. 코로나19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이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경고인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 시대를 향한 또 영적인 공격인 것도 같아요. 이 코로나19가 나타나니까 그 앞에 교회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여기게 하려고 하는 이런 이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이 코로나19로 지나가는데 교회가 전담해. 교회가 아무것도 아니야. 교회가 뭔데? 이런 식으로 지나가려고 하는 것들이 막 팽배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코로나19를 조심하고 마스크도 쓰고 안전거리도 유지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요? 내가 나에게 감염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가 전염자가 되줄 수도 있거든요. 매개체가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참 조심해야 돼요. 손도 잘 씻고 그 교회 들어올 때는
열도 체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정부 지침에 따라서 손 소독도 하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 그거 필요해요.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코로나19에 물려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맥을 못 준다고 하기 때문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코로나19를 너무 무섭고 두려워할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코로나19 앞에 하나님의 교회도 잠잠하라 이렇게 부르짖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영적인 공격이거든요. 영적인 공격 앞에 교회가 틈을 보이지 않고 본분을 잘 지켜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대가 혼란하고 너무 어지럽고 힘이 들지만 분명한 것은 코로나19가 주인공이 아니고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이에요? 역사의 주인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요?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내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또 그런 언약 관계 속에 있는 나의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어떤 아버지? 어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실력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고 실력을 주십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 자녀들에게 에너지를 충전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라는 게 하나님 말씀인데 이 절기의 요지가 뭐라고요? 키워드가 감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감사 생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에너지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에너지를 충전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보면 싱싱해요. 여러분 싱싱한 사람이 있죠? 싱싱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만나면 너무 힘이 들어요. 에너지를 다 빼앗겨요. 그런 사람 혹시 알아요, 여러분요? 주위에 의외로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은 참 싱싱해서 그 사람을 만나면 힘을 얻고 내가 에너지를 얻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싱싱하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만나면은 내 에너지도 막 빼앗겨 이렇게. 그 사람 만나고 되면 힘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힘이 드는지. 한숨만 푹 나요. 자꾸 그 사람 한숨 쉬는 사람 옆에 있었더니만은 나도 모르게 한숨이 집에 앉아서 나오고 이 시대를 어떻게 이겨낼까 이렇게 힘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싱싱합니다. 싱싱해요. 힘이 있는 현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근심, 걱정,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줄 아는 겁니다. 내려놓을 줄 알아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근심, 걱정이 염려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감사 생활하는 사람은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실력 이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실력을 발휘하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력 이상이 요구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언약 관계 속에 있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실력 이상을 나타낼 수 있는 내 실력 이상의 어떤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왜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할까요?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감사가 이렇게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감사하는 것이 본분인데 지난 시간 살펴봤습니다. 본분인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데
왜 감사하지 못하죠? 이유가 뭘까요? 일부 예배 시간에는 답이 금방 나왔는데 이유가 뭐죠?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첫째로는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가 악해요. 때가 악하다는 말은 뭐가 가깝다는 겁니까? 세상에 종말이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게 되면은 사람들이 감사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로마서의 말씀이죠. 1장 2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였으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다니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한다. 때가 악해지면 그렇다는 거예요. 또 디모데후서 3장을 보시면요. 자, 함께 읽으실까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 이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되는데 특징이 어떻다고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 그렇죠 여러분요. 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나타난다고요. 감사할 줄을 모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때가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 말씀했는데 때가 악해서 그래요. 그럼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때가 악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시대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에. 이게 내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있죠. 우리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보실까요? 19절 20절 에베소서 4장 19절 20절 함께 읽습니다.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이 더러운 것을 다 뭘로 행한다고요? 욕심으로 행한다.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감사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또 야고보서 1장 14절에 얘기합니다. 함께 보실까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니. 왜 감사할 줄을 모른다고요? 욕심 때문에. 욕심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욕심은 누구에게서 오는 겁니까? 사탄에서 오는 것이고 내가 그 욕심에 넘어가서 가지다 보니까 욕심이 가득 차가지고 감사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무슨 얘기가 있는데 7살짜리 아이를 두는 어머니가 이웃에 참 친하게 지내는 아주머니가 있습니다. 그 이웃집에 이 7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놀러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가니까 이웃집 아주머니가 아이고 뭐 개똥이 왔구나, 아이고 참 너무 귀엽다 하면서 얼른 사과를 하나 내줬습니다. 근데 이 녀석이 사과를 냉큼 받고는 가만히 가지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좀 민망합니다. 그래서 애에게 깨우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애야, 어른들이 너에게 뭘 줄 때는 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애가? 감사합니다. 7살쯤 되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놈이 가만 생각하고 있더니만은 깎아주세요. 깎아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애는 뭘 모르는 거죠?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아이고 7살 정도 되어서 그냥 모르면은 엄마가 그만큼 눈치를 줬으면 힌트를 줬으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이게 너무 감사를 모르고 살아가는 아이거든요. 자, 여러분 이렇게 감사를 모르고 살아가는 이 아이의 모습이 꼭 이 아이에게만 나타나는 모습일까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이 뭐냐 하면은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베풀어 준 친절과 사랑에 무관심하고 그 많은 것을 요구하기만 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
뭐 때문이라고요?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욕심이 차게 되면 감사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감사가 인색하다고 하게 되면 그거는 감사거리가 감사할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뭐 때문이다? 욕심 때문이다. 그렇게 진단해도 틀리지는 않을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요. 왜 감사할 줄을 모를까요? 하나님은 감사하라고 하시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그런 많은 것을 준비하시고 약속하시는데 왜 감사할 줄을 모를까요?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교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훨씬 건강하고 풍요롭고 넉넉하게 살거든요. 그런데요, 비교하다 보니까 감사하지가 않은 거예요. 비교하다 보니까. 여러분 사시는 집에 대부분 처음 이사할 때 참 감사했죠. 그랬죠, 여러분요. 근데 지금도 감사합니까? 지금도 감사하면서 살아요? 선생님은 지금도 감사하면서 살죠. 그래야지. 그게 잘하시는 거예요. 그럼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왜 감사하지 못할 거예요? 코로나 아파트 마련하는 거 화장실이 2개나 있는 집 참 좋았는데 살아가다 보니까 애들도 오고 애들도 가보고 하니까 코로나 아파트 33평보다도 더 큰 집들이 있어요. 아이고 요즘 새로 짓는 아파트들 가보게 되면 시골에 있는 아파트도 얼마나 좋은지. 우리 이 코로나 아파트도 좋은 아파트지만 그런 아파트에 가보니까 낡았어요. 많이 이렇게. 뭐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내가 가진 것에 대한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항상 우리가 가진 것을 좀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을 귀하게 여기면 감사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요? 많이 있죠. 욕심을 내려놓게 되면. 근데 이 비교하다가 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감사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자, 뭐 저는 우리 집 애들에게는 그렇게 이제 어릴 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집은 자동차도 좋지도 않고, 뭐 집에 뭐 용돈 받는 것도 뭐 다른 애들보다 넉넉하지도 않고 그렇죠. 근데 이 뭐 진경이도 그렇고 진수도 그렇고 친구들이 우리 어릴 때 집에 많이 놀러 왔어요. 그 집이 개방돼 있어가지고 학교 갔다가 들렸다 가는 애들도 막 있고 그랬거든요. 그럼 이 녀석들이 우리 집에 딱 들어오면 하는 소리가 뭔가 하면은 와 뭐가 많다. 아 저는 모시는구나 이랬어요. 책이 많다. 저는 그게 굉장히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엄마 우리 자동차는 아빠 자동차가 있는데 우리 집은 그 집보다 책이 많잖아. 그게 뭐 감사할 겁니까? 아 감사할 거죠. 아니 용돈이 많은 것이 감사할 거야. 물론 용돈 많은 것도 좋지만 책이 많은 것도 감사할 거예요. 자, 특히 제가 뭐 이게 뭘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안에는 우리 누구나 다 뭐가 가진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장모님 집에만 있는 것도 특별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은 어디 동창회 나가도 장모님은 기죽하실 필요가 없죠. 아유, 참 현숙하고 믿음 좋은 아내도 계시고 다들도 믿음 생활 잘하고 그것만 해도 장모님 뭐 내놓고 자랑하고 만족할 게 감사할 게 뭐 얼마나 충분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누구에게 기죽어? 우리 개인이 장모님 뭐 기죽을 거 있습니까? 누구에게 비교하면서? 한인신 전사님 동창회 가게 되면 뭐 기죽을 거 있어요, 여러분? 뭐가 여러분 기죽을 거 있습니까?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가 가진 것이 많은데, 참 나에게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참 우리 교회 참 좁다 하는 것은 생각하지만 좁다는 생각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감사드리를 찾아보니까 요즘은 와 서울 시내에서 이렇게 숲속에 있는 교회가 있을까? 벌써 숲이 여러분 얼마나 친한지 아세요? 숲속에 있어 숲속에. 창문 열어보면 저 숲속에 우리 교회가 있다니까요. 거기다가 온갖 새들이 날아와서 노래를 불러요. 낮에는. 새벽이나 저녁에는요 고양이들이 와서 또 합창을 해요. 고양이 합창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숲속에 창문 열어보면 고양이들이 합창을 들을 수가 있어요. 와, 이 대단한 고양이들 합창이 이렇게. 서울에 여러분 새들이 숲속에 있으면서 이 새들의 노래소리를 듣는 교회들이 몇 개나 있겠어요. 와, 이게 참 감사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왜 못한다고요? 욕심 때문이다. 또 뭐 하기 때문에? 비교하기 때문이다. 또 뭐 때문이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막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때가 그렇기 때문에 막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아니,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절기를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첫째로요, 이미 나에게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미 내가 가진 것이 많아요. 나에게 허락한 것이 있습니다. 그걸 귀하게 여기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참 많은 복을 받고 살았거든요. 저는 뭐 여러분들도 그러시지만 저도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았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았습니다. 우리가 불과 뭐 몇십 년 전만 해도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얼마 전에 여러분 제가 영상을 잘 보내드리는데 얼마 전에 제일 최근에 보내드린 영상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도 귀찮게 보내드려가지고 뭐 잘 많아서 모르세요 여러분요? 누가 얘기하시니? 그 영상 보는 거 기억하시죠? 그 영상 제목이 대한민국을 아십니까? 기억하세요 여러분요? 대한민국을 아십니까? 그 보면 참 멋있는 멘트가 나와요. 어떤 멘트가 하면은 망각은 파멸을 주지만 기억은 구원을 줍니다. 망각은 잊어버리는 것은 파멸을 가져오지만 기억은 구원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그 영상을 만들었어요. 내가 만든 건 아니지만. 그래서 너무 참 공감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렸거든요. 그게 뭔지 뭐 감이 안 잡히시는 분은 스마트폰 켜가지고 보세요. 혹시 지워버린 분들은 다시 요청하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 여러 가지 6.25에도 표된 그런 강경들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어려웠는지.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려운 나라인지 세계에서 제일 어려운 나라 가운데 하나였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소원이 뭔가 하면은 아침에 하루를 굶지 않고 하루를 넘기는 것이 꿈이고 소원이었대요. 하루 일어나게 되면은 오늘은 어떻게 굶지 않고 하루를 보낼까? 이게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의 소원이었습니다. 6.25를 끝난 직후에 말입니다. 지금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죠. 오늘 먹을 거 걱정하는 사람 여러분 없으시죠? 뭐 내일 먹을 것도 걱정 안 하시죠? 오늘 여러분 집에 돌아가실 때 떡을 드립니다. 떡이 맛있어요 이게. 가래떡을 드리는데 이 떡이 왜 떡을 드리는 거 하게 되면 절기가 뭐라고요?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 맥주 감사절, 또 부활절이라는 우리가 떡을 드리지 않습니까? 드리는 겁니다. 그럼 왜 가래떡이냐 하게 되면 지난번에 우리가 민속 노래를 했는데 쌀을 20kg로 1등의 상품을 목장에 드렸어요. 근데 그 교회에다가 기증을 했습니다. 쌀을 너무 밥을 안 먹어가지고 교회가 배가 부르서 쌀을 안 먹어가지고 그냥 보관을 할 수가 없어요. 더 주면 곤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쌀값보다도 더 비싼 수공비를 들여가지고 가래떡을 뽑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요. 집집마다 보면 쌀이 벌레가 난대요. 벌레가. 그 말은 뭐예요? 쌀을 그 옛날에는 쌀이 벌레 날 겨를이 없죠. 오늘 먹기 바쁜데 아침 먹기 바쁜데 쌀이 벌레 날 게 어디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지금 서울에 있는 집들은 다 쌀이 벌레가 난대요. 여름이 되면요. 이 말이 뭔 말입니까? 그만큼 먹을 것이 넘쳐난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요? 왜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를 그렇게 많이 버리죠? 그만큼 먹을 것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을 때 오늘 하루를 어떻게 굶지 않고 살아가나 그 걱정할 때 무슨 음식물 쓰레기가 나와요. 나올 게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았다는 거예요. 그때 국민 소득이 태국이 229, 필리핀이 176불, 대한민국이 얼마였다고요? 76불이었대요. 76불. 필리핀은 우리나라 선방의 대상이었습니다. 개혁을 하고요. 얼마나 잘 살았지. 그래서 우리나라의 장충체육관도 필리핀에서 지어준 거 장난이 맞습니까? 네. 필리핀에서 지원해가 지어준 거 아닙니까? 태국이 얼마나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였지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 태국이 부러워요. 우리 선생님 태국에 가봤지. 태국 살고 싶어, 한국 살고 싶어. 태국 같은 나라는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되는 나라죠 지금은. 그렇게 엄청나게 몇십 배로 살게 됐어요. 그때 국민 소득이 76불이었는데 지금 얼마입니까? 3만 불이 넘죠. 자, 이렇게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코로나19는 다목적이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또 뭐냐면 감사를 모르는 사람에게 감사를 깨우쳐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살아가는 게 고마운 것인 줄 몰랐습니다. 여름에 되면 수련회 가고 뭐 여름 성경학교 하는 그게 그렇게 귀한 건 줄 몰랐습니다. 코로나19가 터져가지고 그걸 마음먹고 하려고 해도 못하다 보니까 참 그 시들이 좋았구나. 그걸 우리가 감사할 줄도 모르고 지나왔네.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허락하신 것을 누리면서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앞으로 주실 은혜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사람들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럴 때 끊임없는 감사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큰 감사거리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이 감사는 나눌수록 커집니다. 감사거리는 감사한 것을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그냥 그대로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이 감사는 나누게 되게 되면 자꾸 커지는 거예요. 감사는 나눌수록 커집니다. 아멘이신가요? 도무지 납득이 안 돼요? 안 해보시니까 그렇죠. 감사를 나눠보세요. 감사는 나누면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사는 나누기 위해서는 이 마음속에 생각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감사는 말하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감사는 나누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참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생각 속에만 머물러 두지 말고 말로만 하지 말고 감사를 표시하십시오. 그래서 감사는 나누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감사는 나눌수록 기쁨이 커집니다. 기쁨이 커져요. 그리고 감사를 또 나누게 되면 기쁨이 커지는 것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칩니다. 자꾸 그래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하고 살아가게 되면 감사하는 사람을 자꾸 만나게 되면 그 사람도 불평이 변하고 불만이 변하고 원망이 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감사가 전념이 되는 거예요. 전념이. 그 전념이 나쁜 것도 있지만 좋은 것에 전념도 있죠. 예, 감사가 전념이 돼가지고 그 사람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을 보고 자기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자꾸 감사하는 사람하고 살아가다 보게 되면은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이 점점 그 사람을 닮아가지고 감사할 줄 압니다. 감사를 표현할 줄 알고 감사하다고 말할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자꾸 얘기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목장을 하는 데 있어서 뭘 나누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이게 감사 나눔이 목장의 키포인트예요. 요지입니다. 목장 모임의 요지가 감사 나눔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장을 잘하는 교회 보게 되면은 교회가 참 생동감이 있어요. 목장을 잘하는 성도들을 보게 되면은 성도들이 밝고 건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감사를 나누면서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감사를 나누면서. 요즘같이 이 목장 모임이 좀 자유롭지 못할 때에는 어떤 모임을 가지시라고요? 가정 목장을 가지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뜻 좀 나눠드리면서 또 자꾸 떡 얘기를 하는데 오늘 떡을 드리는 것도 가래떡인 이유가 가래떡 가져와서 떡볶이 해 잡수세요 저녁에요. 이런 떡볶이가 난 그렇게 맛있는 것인 줄 참 너무 맛있어요. 떡볶이 너무 맛있어요. 또 제 아내는 떡볶이를 너무 잘해요. 떡볶이 맛있어요. 주일날 저녁에 떡볶이 해주는 거 저는 기대가 돼요. 떡볶이를 해서 나누고 잡수고 식구들끼리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이제 찬송하는 거예요. 요즘은 문제를 놓고 찬송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모르니까 찬송할 때는 문을 좀 닫고 찬송을 하시고 그리고 돌아가면서 삶을 나누는 것을 감사를 나누는 겁니다. 오늘 저녁 같은 때는 감사 나눌 게 일주일 동안의 삶뿐만 아니라 지난 전반기를 돌아보면서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하고 코로나 속에 우리가 눌려 살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나눠보는 거예요. 아이가 얘기하고 아들이 얘기하고 딸이 얘기하고 엄마가 얘기하고 아버지가 얘기하고 쭉 그 얘기를 다 돌아가면서 듣고는 이제 기도하고 마치시면 됩니다. 그럼 그 목장, 가족 목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애들이 다 나가 살아가지고 부부만 산다 하게 되면 부부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부부간의 정이 아주 도투어지고 사랑이 더 깊어지게 될 겁니다. 나는 혼자 있는데 집에 그럼 혼자서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죄송합니다. 한수자 전사님 혼자 하시면 돼요. 혼자 어떻게 하는데요? 자, 지난 전반기를 돌아보면서 감사한 것들 하나님께 얘기하십시오.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요. 이것도 감사하고요. 이것도 감사하고요. 쭉 감사하고 하나님 나에게 참 이런 많은 감사들을 주셨네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맞으시면 그것도 혼자서 하나님 앞에 이게 감사 나눔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살아가시다 보게 되면은 정말 주의 날이 멋있고 보람 있는 날이 될 줄 믿습니다. 멋있고 보람 있는 날. 아이들도 기다려지는 그런 날이 될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시다 보면 여러분 개인이 건강한 것뿐만 아니라 가정이 화목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집안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역사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게 될 줄 믿습니다. 너무 바쁘다고 그냥 바쁘다고 식사하시라도 따르고 마주치지도 않고 이렇게만 살아가다 보게 되면은 이 가정의 소중함과 친밀함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꼭 주일 저녁은 가족 목장을 하십시오. 가족 목장을 하실 때 뭘 나누라고요? 감사를 나누십시오. 그래 하게 되면은 정말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많은 감사거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욕심 때문에 때가 악하니까 우리가 또 비교하다 보니까 감사를 잃어버리고 삽니다. 이미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감사할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생활 속에 날마다 주일마다 감사가 나누어지는 그런 복된 집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은 또 감사에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허락하신 풍요로운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특권들도 잃어버리게 되십니다. 우리의 욕심이 또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것에 가로막혀 있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정말 시대를 바라보고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우리 집안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이미 허락하신 이 귀한 은혜들을 인하여서 감사할 줄 알게 하시고 또 앞으로 주실 그 복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그런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는 사람에게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복을 지속적으로 누리게 하시되 우리 가정생활 속에 또 늘 감사가 나누어지는 끊이지 않는 은혜가
지속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